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기억개정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니 이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자랑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를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때때는 잃어버리곤 합니다. 잊어버리죠, 쉽게. 너와도 익숙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더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곤 하고, 그와 반대될 때는 쉽게 감사하는 것이 잊어버리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보여지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앞서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그분의 하나님의 속성을 넘어 오늘 그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다가 굶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의 기력을 잃은 일이 있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정착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정착할 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정착할 성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모습으로 펼쳐가고 보여간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심과 함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슈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인도해가는 일 그 자체와 그렇게 인도하는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함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책임을 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반관하는 것이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들 봤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관하고 무시하고 싶어하는 것들, 본인이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뭔가를 물어보기 쉽게 생겼나 봐요. 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욕수역에서 근처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오가는 길목 중 하나인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옥수랑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강북구니까 4호선을 갈아타서 충무로 가면은 이상하게 항상 외국인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봅니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네, 진짜 막 러시아 분들도 해가지고 막 인도 사람들 뭐 영어권도 물론이고 일본어는 제가 할 줄 알면 괜찮은데 이제 중국 분들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네, 할 줄 아는 니어밖에 없으니까 네. 일본말은 막 술술 나오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새벽 예배하는 날 교회심을 하고서 집에 가는데 옥수역 딱 위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큰 장성의 두 형제님이
이제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나 웬걸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흑인 외국인 두 분이서 저를 길 막아가지고 길을 물어보는데 뭔가 하니 왕십리를 가고 싶은데 경의 중앙에서 살 줄 모르는 거예요. 어머 이 길을 어떻게 설명해 줘 하나 온갖 아는 단어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막 영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 이거 여기서 갈아타야 하는 거는 아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에게 물어봤으니 데려다 줘야겠다. 뭐 급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옥석 위에서부터 옆으로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된다. 근데 건너서 타면 안 된다. 여기서 타야지 글로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충무를 갔더니 그냥 또 이상하게 뭐가 꼈나 봐요. 일본 분들이 와가지고 또 길을 우리 안국역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네. 웃으면서 네. 그래 잘 오셨습니다. 안내해 드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굉장히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것들을 쉽게 방관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여기까지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걸 봤습니다. 네, 말하지 못하니까 이해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게 들어온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화답하고 싶고 그들의 수고함을 조금 더 해소시키기 위한 그 책임져 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든 합니다. 뭐 바디랭귀지를 하든 요즘 핸드폰이 좋으니까 막 찾아보든 많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들은 방관합니다. 쉽게. 왜냐면 누군가를 인도해 가고 해 나가는 거는 내가 그것을 책임져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강에 나오는 바른 길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르다라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올바른 것, 의로운 것이죠. 쉬운 말로는 유일한 정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보여지는 길 정도야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 그 자체를 길이라고 봤었을 때 그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된 삶이 다른 죄인을 인도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자신도 제대로 인도해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했죠. 또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알고 그렇게 그분의 행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가장 위대한 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착할 성,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올바른 영혼의 올바른 이정표인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우리 가운데 남는 건 감사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가신 일들을 한 번씩 돌아보시고 기억해 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감사할 이유이자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죄인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바른 길을 벗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참 이런 말씀이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심을 누려갔을 때 우리네 마음은 어떤가 하니 하나님 저는 진짜 절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막 다짐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참 그 고백이 애석하게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신앙생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은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죄가 덧입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라고 얼마나 많이 그런 순간들을 겪겠습니까? 목회자라고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막 뛰어나게 걸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그런 죄에 더 많이 노출될 때도 많습니다. 연약하거든요. 힘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혹들이 너무 더 달죠. 네. 배고픈 사람이 더 많이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이 찐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더 그런 유혹들이 더 쉽게 다가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정말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죄에 취약하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가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어 낮추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요. 단순히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구조가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것은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낮추시는가 하니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셔 낮추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패망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려놓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브레이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끊임없이 높아진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결국 낭떠러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이 그게 옳다라고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려보십시오.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또 그걸 언제 깨닫는가? 돌아와서 그 바른 길로 갔었을 때 거기서 경험하는 귀한 거룩한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때 가던 길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면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잘 가고 있는데 열심히 어떻게든 가고를 노력하는데 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까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서 깨닫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제 주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지 못했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여기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신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든 꺾으시는 것이죠. 우리네 자녀들이 혹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는 거 무엇입니까? 방관이죠. 네, 방관인 것입니다. 거기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서 전도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아져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낮춰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어려움만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 본문 13절과 19절 그들에게 구원함을 함께 더해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결과였다면 그냥 어려움만 받고 끝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의 결과를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그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 낫게 하시는 과정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함께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더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자하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일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친절, 인자, 자비, 자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는 단순히 사랑과 친절 그 자체만을 말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헤세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쓰이곤 하였는데,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자비를 나타내는 데 쓰였던 단어이고, 또 둘째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나타낼 때 쓰여진 단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서는 이 헤세드를 언제 사용하곤 했냐면은 상호간에 저버리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키기 위한 계약을 더해갈 때 이 헤세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책임이,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자비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조금만 나쁘면 휙 돌아서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책임 안 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다르시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휙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랑을 더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날 때 어려움을 주시곤 하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밀쳐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괘씸해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더해주시는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무엇하는가 하니 본문 22절 주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해가는 헌금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이거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거, 물론 우리의 건강한 습관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잃어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결국 그 감사가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헌금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구원을 누리는 분들이 무엇하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가는 것입니다. 그 드려가는 것들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번에도 함께 헌금에 대한 것들을 나눈 것처럼 각자의 환경에 따른 것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드리는 거, 물론 거기서 신앙 고백이 있죠. 마치 두렙돈 드린 여인처럼 말이죠. 그 과부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더해가야지 그 감사의 제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는 단순히 헌금의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와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헌금을 포함한 우리 자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사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위해 더해가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일상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지키는 것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더함받은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잘 시간에 왜 우리 이곳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을 나아가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살리도록 만들어가기에,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의 양식이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해 주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이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할 이유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 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보여지는 것들, 내게 더해주시는 것들에만 감사하고 있으시다면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심으로 우리가 본래 더해가야 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온전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책임져 가시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온전한 감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묵상해 가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더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말씀을 오늘 기억함으로 온전한 감사를 회복해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것들을 볼 때만 감사해가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를 향해 더해주고 계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도 감사해가고 찬양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며 그 부르짖는 모든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